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종교, 올바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인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종교와 거짓 종교, 즉 올바른 신앙과 잘못된 신앙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지장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점검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창세기 16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아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위적으로 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극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신앙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계속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다면 기다려야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믿음의 행보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정말 이성적이지 못한, 참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아주 종교적인 태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사레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이를 만들자.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참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내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거,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배나무를 심으면 배를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망고나무를 심으면 망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물을 뿌리는 자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과일나무의 실과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과의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 가지에 메어 놓으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까? 열매 맺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해서 사과를 마트에서 사가지고 또는 시장에서 사가지고 실로 사과나무 가지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가 맺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거짓 종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종교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이루시면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오늘 사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 나의 방법을 동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한 명 낳자.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참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의 여종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같이 동침함으로써 아들을 한 명 낳게 되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사라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나의 신념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복병들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을 조차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너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못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짝 이용해 먹는 겁니다. 예, 제가 선교사고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라. 선교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원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 영상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What? 무엇을 해야 하는가? How?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가?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거죠. How?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할 때에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종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과 약속의 종 사라의 아들 이삭과의 그 전쟁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중동에서 지속되고 있고 전 세계로 확장해 보면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약속의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싸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어떤 일을 행하면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한지를 모릅니다. 오늘 16장 5절에 보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창세기 16장 5절을 보면 거의 기절할 수준입니다. 이게 거의 기절할 수준입니다.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사라입니다. 맞잖아요. 그래 놓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덮어 씌웁니다. 아브라함도 잘한 건 없죠. 그러나 책임 회피, 내로남불, 나는 무조건 옳고 문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받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아브라함이 그 모욕을 받아야 됩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문제를 여호와에게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5년씩, 10년씩, 20년씩 막 그렇게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즉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그 성벽 제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태도에서 참 중요한 거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1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몇몇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자마자 해야죠.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게 이게 급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3일 동안 하나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잘 안 되는 내용이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
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간과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5년, 10년 아주 오랜 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의 그러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바뀌면 됩니다, 여러분. 사례처럼 아브라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내가 되면은 하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펼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번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